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전 세계 교회가 10월 마지막 한 주간을 종교개혁 기념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성문에 95개의 조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 루터의 생일이었던 11월 10일이나 또 루터가 죽었던 2월 18일 또는 1530년에 우리 개신교 최초의 신앙 고백서가 발표됐는데 그걸 아우구스부르크 국회에서 발표됐거든요. 그 날짜가 6월 25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날짜들의 종교개혁 기념을 지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617년 종교개혁 100주년이 되는 그 해에 10월 31일을 기념하면서 비로소 1517년 10월 31일이 종교기념일로 정해지고 또 10월 31일 주간을 우리가 종교기념주간으로 지키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50년 후에 이분 이름이 요한 게오르그 2세라는 분이 작센에서 10월 31일을 종교기념주일로 선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루터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신교회가 다 10월 30일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 그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지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는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그 아버지가 꽤 성공한 광부였고요. 그 어머니는 시민 계층에서 자란 아주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루터도 처음에는 법률가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교회로 나갔는데 갑자기 날씨가 캄캄해지면서 옆에 벼락이 친 거예요. 너무 놀라서 깜짝 놀라서 바짝 땅에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시면은 제가 수도원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머릿속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그게 루터의 고민이고 생각이고 화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교회에서 행했던 모든 구원의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은 그 마음에 평화도 없었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식이나 기도나 철학기도를 해봤어요. 그래도 내적 평화가 없었어요. 또 지금도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고해성사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해성사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먼저 회개하는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1단계가. 2단계는 그걸 이제 신부에게 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죠. 3단계는 신부님이 그 죄를 용서해줘요. 사죄 선언을 해요. 그리고 4단계는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 뭐 청소를 하기도 하고 그런 헌금을 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4가지 단계를 거쳐서 고해성사를 했지만 루터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회개를 했는데 과연 내가 한 회개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회개를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은 죄는 다 고백해야 그 고백한 죄만 용서받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지은 죄를 과연 다 고백했는가? 그것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해성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루터가 들어갔던 것이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명상이나 묵상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황홀경에 도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어느 날 그 황홀경에 들어갔어요. 천사들이 합창하는 가운데 자신이 끼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그런데 곧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의식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황홀경이 끝나버렸어요. 다시 들어가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수도원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선생님이 슈토피츠라는 분인데 이분이 비텐베르크 교수이기도 하셨어요. 그 대학에. 이분이 루터에게 공부를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12년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슈타비츠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쳤던 성경 강해를 루터가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제일 먼저 시편을 강의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를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시편을 재강의하고 하여튼 죽기 1년 전까지 루트는 이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루트가 제일 마지막에 강의했던 성경은 창세기였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강의하면서 그전에도 루트가 수도였지만 사실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성경이 워낙 귀한 것이었으니까 아무나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얻게 되느냐면은 욥기를 보는데 욥은 악에서 떠나서 순전하며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기 1장 9절 하반절에 보게 되니까 욥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우랴. 아니 하나님이 인정한 욥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물며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고민이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니까 내가 의로워져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런데 욥조차 스스로 어렵지 않다고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서 구원을 얻겠냐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편을 연구하는데 시편 71편 2절에 묘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냐? 루트가 생각할 때는 죄를 지으면 벌을 주는 겁니다. 벼락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는 무서운 심판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속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를 구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얘기예요. 본인이 알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 시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루트가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자를 멸망시키는 그런 공의로운 의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께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만족시켜야 할 그런 인간의 의가 아니구나.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자신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구나. 그분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편 강의를 통해서.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로마서 강의를 하는데 로마서를 연구하는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는 겁니다. 거기 보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의 성품에 일치할 수 있을까? 믿음이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할 수 있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는 것을 가리키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우리가 용서하심을 받고 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루트는 하나님의 의는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공의예요. 죄를 지으면 벌하는 그런 무서운 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의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구원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은 못 도달하게 된 거예요. 욥도 안 된 걸 자기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그 의가 아니구나. 오히려 이 의는 나를 어렵다 해 주시는, 나를 어렵다고 만들어 주시는, 여겨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트가 3가지 책을 썼어요. 독일 민족 크리스천에게, 죄송합니다, 독일 민족 크리스천 귀족에게 고함하는 책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교회 바빌론 포로라는 책이고요, 바빌론 유수.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독일 민족 크리스천 귀족에게 하는 그 책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만인 사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제들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귀족들도 계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두수선쟁이든 아니면 사제든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귀족들에게는 교회를 계획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독일 민족 크리스천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교회 바빌론 포로는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 포로를 끌려간 것처럼 지금 포로로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자유를 구속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속박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완전히 갇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2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회는 7가지 성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없는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례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세례와 성찬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 다른 성례전 때문에 교회가 지금 자유의 구속을 받고 있다, 속박을 받고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신부들에게, 사제들에게 올바른 성례전으로 지금 7가지 성례를 개혁해라 하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은 성도들 또한 행위로 얻는 구원, 7가지 성례를 지키에 구원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많은 자유가 구속이 됐겠어요. 속박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신칭의론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된다는 이 이신칭의론을 통해 구원관을 개혁해라 하는 내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종교개혁의 3대 표지, 어떤 분은 5대 표지까지 얘기합니다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덧붙여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이 믿음에 대한 도리가,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떻게 오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에서 말하는 5가지 표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코람데오라는 정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정신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그 당시 중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멍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헤쳐버렸다는 것, 자유를 얻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트가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랬거든요. 자유의 대헌장.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가 뭐겠습니까? 이 종의 멍에, 이게 율법의 멍에입니다. 수많은 규례들을 포함해서 인위적인 그런 유전들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덧붙여진 그런 율법의 멍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날마다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다시 이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유를 잃지 않도록 애를 쓰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종교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뜯어보시면 re라는 것은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form, F-O-R-M, form이라는 것은 틀 또는 책이라는 것이거든요. TION이라는 영어 잘 아시죠, 여러분? 명사형 의미니까. 이걸 우리말로 풀면 다시 틀 짝이에요. 중세 교회는 이 인간의 전통에 의해서 7가지 성례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완전히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리포메이션이 가능하게 되었던 그 유명한 그 단어 또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드 폰테스라는 거예요. 이 라틴 말인데 아드는 to라는 말이고 폰테스라는 것은 파운틴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근원으로, 원천으로, 원전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그 정신이기도 한데 중세 교회는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을 어떤 성경을 읽었느냐면 라틴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면 근원으로 돌아가면, 원전으로 돌아가면 무엇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신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루트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 당시 개혁자들이. 그 읽어보니까 이 번역 성경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루터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슨 교회입니까? 장로교회잖아요. 그럼 이 장로교회는 뭐 같아요? 이 장로교 유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이 루트가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스위스에서 이 개혁을 이어받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츠빙글이라는 사람이고 칼빈이라는 사람이고 그래요. 이분들은 사실은 루트교회 우리는 다르다라고 주장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루트보다 더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개혁교회라 그럽니다. 개혁파라 그러고 이쪽은 루트파라 그러고 루트파와 개혁파가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에 같이 쓴 거예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에 있던 한 분이 제네바에 와서 개혁 정신을, 개혁 신학을 배우고 다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거기서 이 개혁을 더 심하게 일으켰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낙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개혁의 원리를 가지고,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장로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영국에는 장로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유럽에는 개혁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 루트교회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영국 교회가 미국 갔잖아요. 미국에 장로교회 있었지요. 그리고 미국 교회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그게 장로교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같은 개혁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루트보다 더 개혁해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한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교회에, 우리 장로교회에 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오늘도 늘 새로워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우리나라가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얽매임 같은 거, 이 싸움이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가난이나 뭐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역사는 그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중세교회 때 이미 이루었거든요. 중세교회는 그 유럽 지역을 전부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부패하고 더 타락하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인간의 전통으로 변질돼 버렸으니까, 왜곡돼 버렸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항상 주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개혁돼야 된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주님과의 만남, 경험 또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받았던 지식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른데, 이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력 있는 진리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왜곡이 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인간의 전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고 우리 안에 죄성이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날마다 내가 가진 신앙도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내 신앙조차도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음악 선생이셨어요. 그리고 교회 반주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시골에 우리 모교회에 처음으로 이 찬양대 가운이 들어왔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지금 일체형을 입고 있는데 원래 이 가운이 분리형이잖아요. 후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후드를 보시게 되면 동그란 부분이 있고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세로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무래도 반주자고 음악 선생이다 보니까 이 후드를 동그란 부분을 앞으로 입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세로로 길쭉하게 나온 이 부분을 앞으로 입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모르고 이 세로로 길쭉하게 된 부분을 입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교회는 찬양대 대원들이 다 이 세로로 길쭉한 것을 후드를 앞으로 하고 입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났다가 결혼하고 있다가 다시 왔거든요. 다른 교회는 다 동그랗게 이렇게 된 후드를 앞에 하고 있는데 우리 모교회만 길쭉한 이 부분을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찬양대 회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 전통이라고. 그 전통 우리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추면서 매일매일 조명해야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고 장로교회의 전통입니다. 진짜 전통입니다. 두 번째는 자유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보십시오. 주가 뭐죠? 우리지요. 동사는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시간에 간격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적어가 뭡니까? 의의 소망입니다. 의의 소망, 하나님의 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에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영화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 의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믿음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오는가?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은혜. 그리고 믿음을 따라해서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영화로운 삶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구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지요.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의의 소망, 영화를 이루는데 구원을 얻는데 이 할례나 무할례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효력이 있는가? 그러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만이 의의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겁니까? 뭘 말하는 것이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는데 뭘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럼 십자가를 믿는 것인가? 십자가 자체를 믿으면 그건 우상이죠. 그게 아니죠. 뭡니까? 그 십자가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당신은 죄가 없지만 죄를 지은 인류의 모든 것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대속시키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대속의 은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존재지요, 성인이시고 인류의 정신세계를 진보시킨 분이시고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할례를 행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보라, 바라건대라는 말이죠. 나 바울은,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 쓴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그 어떤 것을 받아들이면, 그 중에 하나가 할례 아니겠습니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건 못 받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외에 할례라는 이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구원 사역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뭔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도 믿지만 할례라는 행위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히 믿지 못하게 되면, 의심하게 되면 믿음도 온전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에는 할례만 있습니까? 할례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조항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다른 모든 조항들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얘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자체가 성령의 은혜로 주어지는 건데 결국 은혜로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자유.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벗어난 것만이 자유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을 향하는 것도 자유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도박 중독에 있던 사람이 도박으로부터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도박이 워낙 벗어났지만 여전히 나를 땡기니까 이 도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약을 먹기 시작해요. 마약에 손을 댔어요. 도박에서는 벗어났지만 도박 중독에서는 마약 중독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겠어요? 아니잖아요. 도박에서 벗어났으면 마약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중독에서 벗어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잖아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우리가 쫓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자라는 것,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멈출 수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차지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포기할 수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달려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온전함을 위해서 내가 멈춰야 될 것도 있고 포기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데 멈추지도 못하게 하고 포기하지도 못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나는 지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자라가려고 하는데 나를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에 비추듯이 비추면서 보고 알아차리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면서 날마다 나를 개혁시켜 나가야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런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사오니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